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으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여 매는 짐승의 새끼를 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위에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오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온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원래 여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에 온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도도 좀 드려보고 또 이런 장엄한 분위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별로 장엄 안 하죠. 그래서 장엄한 분위기가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이 캐톨릭 성당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래도 좀 신에게 좀 이렇게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 정말 오늘처럼 생명을 다 드려야 된다 이러면 좀 어색합니다. 그죠? 저렇게 스트롱하게 얘기를 할까? 그냥 좀 점잖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섬기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저렇게 할까? 꼭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제 이런 경우가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다른 종교는 몰라도 또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듭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증거를 하셔야 한다.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를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오니까 다 여기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약에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분의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가 이뻐해도 그래서 윤석이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입장이 참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윤석이는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나도 윤석이가 너무너무 이뻐요. 좋아요. 그래도 쟤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친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다고 해서 나도 아버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로 딱 아버지로부터 내가 딱 태어날 때에 뭐 번개가 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이마에 뭐가 한가 튀어나온다든지 팔에 십자가가 그려진다든지 이런 증거가 좀 있으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겠는데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이게 어떻게 아냐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증거가 나오든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했더니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내 엄마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바로 일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시는 줄로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래서 아무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데 저는 그분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구원 안 받았다.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으면은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은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때는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나는 정말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가끔씩 생기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정을 딱 할 때 저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아주 컴컴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 어젯밤에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처가 당신 왜 자꾸 그러냐고. 근데 제가 내 몸이 갑자기 두려운 것이에요. 갑자기 두려웠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뻔했는데 50 넘으면 가끔씩 그래 된다니까.